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존재와 사역은 메시아를 연상시킬 만큼 깊은 인상과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열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역과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추측이나 기대와는 달리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명성과 인기를 얻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먼저 요한은 사명자로서의 겸손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비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들러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는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한은 사명자로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는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자 헤롯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이 무서워서 또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사명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편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자의 길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넘어져서 이 사명자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 선교 여행에서 겪은 고난 때문에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요. 악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한은 사명자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21절에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드리는 것을 거절했고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이 감사, 이 감격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가 자신의 손을 통해서 시행됐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은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길이고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포기하거나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세례 요한처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족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하향식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상향식 족보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위는이라고 하는 말로 이 족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강조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거쳐서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성적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같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표현은 본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신적인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개가 낳은 것은 개고요.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서의 겸손함,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리고 사명자가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과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세로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하는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